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온 세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라서요. 온 세대가 함께 세우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버이 주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잘 만든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가 있고 또 언젠가는 부모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날은 특정 세대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까지 모든 세대를 위한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서 한 가족처럼 모든 세대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 시절에 어버이날이 되면 학교에서 꼭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기억나실 텐데요. 카네이션 만들기. 그죠? 이 종이에 이렇게 있는 거 그림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색깔 칠하고 또 색종이 붙이고 그래서 빨간 꽃잎 한 장 한 장을 접어서 정성껏 만든 그 카네이션 그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드리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해요. 짧지만 순수한 그 한마디가 이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을지 어른이 된 지금에야 새삼 깨닫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달아주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들 어버이날 꽃 달아드렸어요? 안 달아드렸어? 왜? 에? 꽃이 없어? 오호, 큰일 났네. 예.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 초등학생이 인터뷰를 했어요. 네,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는데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밥 먹는 시간요. 그랬어요. 요즘에는 참 같이 밥 먹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엄마 아빠랑 아이랑 다 같이 먹는 거. 학원 가느라 바쁘다고 얼른 밥 먹이고 또 직장 가느라 바쁘다고 혼자 먹고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같이 먹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참 가슴 찡한 그런 이야기지요. 요즘에 이런 어려운 일 속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 가족끼리 같이 밥을 먹는 거라는데요. 여러분 이 어버이날 맞이해서 가족들끼리 식사 좀 하셨습니까? 네, 꼭 식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네, 미안해하지 마시고 부르세요. 오라 그러세요. 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네, 아이고 바쁜데 오지 마라 하면 앞으로 계속 안 옵니다. 네, 그러니까 오라 그래야 돼요. 오라 그래야 돼요. 오라 그래야 돼요. 아니 좀 이렇게 모질게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안 그러면 안 돼요. 각 세대가 각자의 언어로 살고 서로 이해하기보다 오해하고 기대하기보다 실망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사는 것도 바로 우리가 만남이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족을 믿음의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단순히 부모를 말을 잘 들어야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우리가 부모였던 것처럼 이제는 자녀에게 본이 되라는 것이지요. 동시에 모든 세대에게 주어지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가라. 다름을 품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각에 내가 자녀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자녀다. 나는 자녀다. 나는 자녀다. 나는 자녀다. 예, 손 내리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손 안 묻는 분들은 어디서 그냥 자동으로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부모님 없어요? 없으세요? 우리 모두는 다 자녀지요. 맞습니까? 이제 손 내려도 돼, 손 내려도 돼. 예. 우리 모두는 다 자녀예요. 다 자녀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엄마가 있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모두 엄마, 아빠가 있죠.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 자녀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아빠는 왜 맨날 무뚝뚝하고 재미없어요? 노잼. 그죠?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속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여기 있는데요. 엄마 아빠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해드리죠? 어떤 말을 주로 해요? 엄마 아빠한테? 밥 주세요. 용돈 주세요. 오, 사랑해요. 진짜? 그렇지. 솔직하구나. 너 그렇지. 예, 맞아요. 때는 우리가 하는 말을, 여러분 가만히 하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많지요. 감사나 이 사랑의 표현은 생각보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자녀들에게 이 순종과 공경에 대해 명령합니다. 순종은 알겠는데, 순종은 말 잘 듣는 거니까 알겠는데, 공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공경이라는 말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겁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한번 해볼까요? 무겁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예, 부모님을 아주 소중하게 또한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공경이라고 합니다. 공경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존경하고 잘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이나 표정 하나에서, 태도 하나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한다? 공경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부모님을, 어린이 여러분이 크게 해야 되죠. 부모님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유년부만 해야 되겠다. 유년부만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아이고, 잘하네. 소년부는 잘할 수 있을까? 진짜? 한번 해봅시다. 부모님을, 왜 이래?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네, 맞아요.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부모님께 감사 편지를 쓰기를 숙제를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이렇게 썼답니다. 엄마, 나 밥 먹여주고 빨래 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가끔 화내는 건 싫어요. 그래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사랑해요. 했다는 거예요. 아빠, 매일 회사 다니시느라 힘드시죠?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빠가 웃을 때 제일 멋져요. 이 편지를 읽은 엄마 아빠의 눈물이 막 흘렀어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큰 칭찬을 들은 것도 아니지요. 아이의 진심이 담긴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뭘 많이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자녀가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할 때 부모님 마음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 유년부, 소년부,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 다시. 엄마. 이런 소리로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는데 다시 한번. 엄마.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한번 이거 더 하면서 할까? 한번 더 시작.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늘 집에 가서 다 그렇게 하게 해요. 알겠죠? 네, 집에 가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가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사줄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서울 가서 좋은 거 사줄 거야. 네.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사랑도 주시고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경험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사랑한 다음에 저 안 해줄 거죠? 예, 약속했습니다. 네, 잘 듣고 아이들 갑니다. 너무 당연한 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밥을 먹는 거, 또 옷을 입는 거, 학교 갈 수 있는 거, 엄마가 빨래해 주는 것, 아빠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인간관계의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실제로 이 목사님이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요. 경험한 게 그래요.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나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원양어선 배를 타셔서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 왜냐하면 2년마다, 3년마다 오면 다른 친구들이 갖지 못하는 진짜 좋은 선물 사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얼마 만에 봐야 돼요? 2년 만에. 지금 저 핸드폰도 없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3년 만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 얼굴이 가물가물해요. 생각도 안 나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어릴 때죠. 여러분 저 어릴 때 목사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데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가 하나님 아버지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우리 아버지는 늘 멀리 계신데 어느 날 오면 잘해주시는 아버지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사랑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또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면 그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처럼 하나님하고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가 별로 안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별로 안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에게로 투사되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더 해볼까요? 아버지를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어머니를 사랑합시다. 그렇습니다. 존중받을만 해야 존중하죠 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해본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 주 안에 쓰일까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숙제하라고 하면 귀찮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엄마를 통해 나를 돌보시니까 내게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하는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완벽해서 공경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공경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모님을, 우리 어린이들이 크게 해야 되는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네, 어린이를 해랬더니 어른들은 따라 안 하시네요.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존경해요, 고마워요, 이런 진심 어린 표현들이 모일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든든히 세워집니다. 어릴 때 배운 순종과 감사는 평생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히 오늘 하루 부모님께 잘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공경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언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입니까? 사춘기였을 때인가요? 아니면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없을 때입니까? 혹시 지금이 가장 힘든 순간은 아닌가요? 요즘 시대에 부모로 산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은 하늘의 별 따기고 믿음을 지키는 건 이 바다에서 진주를 건지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지지요. 아침마다 전쟁처럼 등교시키고 밤마다 전투처럼 숙제하고 시키고 하루하루가 숨가쁜 이 싸움 같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런 바쁜 일상을 사는 부모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6절 7절인데요. 우리 부모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예요. 부지런히. 한번 따라할까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에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지속성이죠.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 자기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루 이틀 기분 좋을 때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을 때도, 길 갈 때도, 누워서도, 일어날 때에도, 다시 말해 삶 전체가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부지런히 잔소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죠? 가르치는 것과 잔소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이 부모의 말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배우지요.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삶을 통해 배우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강력합니다. 말보다 눈빛이, 말보다 손길이, 말보다 침묵 속 태도가 아이들의 인생에 더 오래 남습니다. 말은 귀로 듣지만 삶은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더 민감하게 보고 느낍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는데 집에서는 화를 너무 내.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는 아주 인자한데 집에만 오면 온통 짜증이야. 우리가 원치 않아도 아이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마음에 각인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흘리는 눈물로 기도를 배우지요. 자녀는 부모가 말씀 앞에서 진지한 태도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경건을 배웁니다. 자녀는 부모가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통해서 아, 저렇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지요.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할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아요. 자녀는 진실한 부모, 믿음으로 사는 부모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부모,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부모님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자녀가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너무 솔직하게 얘들아 말했다.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을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 자녀가 나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직장에서 능력 있는 부장이었고 교회에서 충성된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늘 무뚝뚝하고 자녀에게는 아빠는 너희가 잘 되길 바란다 라는 말만 했대요. 뭐 다른 말은 안 하고. 어느 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딸이 남긴 쪽지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바라는 대로 살 자신이 없어요. 아빠가 믿는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 먼 분이에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부모님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한 번의 설교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잔소리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한마디 속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가정 안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먼저 들어주고 판단보다 공감이 먼저 가야 됩니다. 저도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큰애 키울 때는 되는데 둘째 키울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지요. 가정 예배나 식사 중에 나누는 말씀 이야기,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단지 예배 잘 드려라가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자가 되어야 되지요. 그래야지. 여러분 주일학교에 아이들 맡겨놓고 그 아이가 예배 잘 드리는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아이가 여러분 부서에 맡겨놓고 그 아이가 진짜 예배 잘 드리는지 본 적이 있냐고요.
셋째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없는 곳에서든 자녀가 있는 이 곁에 있을 때든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녀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복음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실수했을 때 사과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부모도 연약한 사람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사과는 자녀의 마음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녀의 비난자가 아니라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자녀의 평가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녀의 비난자가 아니라 중보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자녀의 평가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혹시 자녀에게 미안했던 일이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아빠가 너무 몰랐구나. 엄마가 너한테 많이 기대했구나. 사랑한다.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사랑한다라는 말에 우리가 감동받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는 이 한마디에 아이들도 감동받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한다. 네, 여러분 멀리 있는 자녀들한테도 문자라도 하나 보내세요. 사랑한다 하고 보내세요. 그리고 정 보내기 어려우면 전화를 하시면 더 좋아요. 전화해서 다른 말 하지 말고요.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끊는다 하고 끊으세요. 그러면 아마 조만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한다 하고 나서 끊는다 하고 끊으면 돼요. 네, 그렇게 하고 끊으시면 돼요. 이 고백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열고 믿음의 씨앗을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녀에게 믿음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로 훈계하기보다 먼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한 어르신이 손자와 함께 예배당에 들어섰습니다. 손자는 어린이 예배를 마친 후에 할머니가 드리는 본당 예배에 같이 참여했어요. 예배 중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할머니가 눈을 감고 찬양을 깊이 드리는데 눈물이 막 눈에서 흐르는 거예요. 옆에 있던 손자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잡고는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 후에 이 손자가 이 할머니에게 말하지요. 할머니,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울게 하셔요? 이 말은 아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할머니 야단치나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할머니 울게 하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에서 눈물이 나온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45편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라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에게 공감이, 이 공경에 본입되어야 할 부모가 있고 부모에게는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한 세대에서 끝나서는 안 되죠.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또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저는 이번 주간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 생활 참 잘하시는데 새벽에도 나오시고 주일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고 또 주중에도 봉사하시고 또 저녁에 또 기도에도 나오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천국 가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저 천국을 진짜 좋아하나? 나는 가도 되고 니는 오면 좋고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너무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나는 진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서 내 자녀는
믿음이 좀 없고, 좀 없는 게 아니라 믿음 없고, 누가 봐도 예수 안 믿고, 그런데도 그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는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죠. 그죠?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겠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나의 모습을 통해 내 자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정말로 저렇게 어머니가, 저렇게 아버지가 가고 싶어하는 저 천국, 저렇게 믿고 싶어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뭐길래? 도대체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시지? 그 마음의 이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대대로 전달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또 다음 세대로 이렇게 하는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한 세대만 잘 믿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믿는 것.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대대로. 누구나 자녀가 복받기 원하고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천대까지 복을 받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믿음의 계승입니다. 믿음의 연결이죠. 어떻게 하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고 대대로 계승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어른들은 우리 마음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단절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어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차이를 사랑으로 묶으라고 하시지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무엇보다 사랑의 띠로 하나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절이 아닌 연결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삶의 방식도 사용하는 언어도 익숙한 문화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은 충돌의 이유가 아니라 배움의 기회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에게서 경청을 배워야 하고 어른은 어린이를 통해 순수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청년은 장년의 신앙에서 뿌리를 얻고 장년은 청년의 열정에서 생기를 얻습니다. 이렇게 서로 필요로 하는 관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이지요. 어느 교회에서 매년 어버이 주일에 특별한 순서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세대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고 또 아버지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 세워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어떤 아이는 그날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며 기도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 사랑한다라고 속삭였다고 합니다. 믿음의 가정이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따뜻한 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교회이고 가장 소중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이 거룩한 사명에 우리 모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고 모든 세대는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실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가정을 세우는 길은 이 세대 간의 연합에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린 세대는 이렇게 배웁니다. 할머니는 왜 밥 먹기 전에 항상 기도하시죠? 네. 아빠는 왜 일요일에 교회부터 가자고 하시지? 그 질문이 어느 날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탓하거나 세대 차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기대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비록 표현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집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 세 문장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집을 세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집을 함께 지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너무 잘해서 한 번 더 크게 한번 하시죠. 다 같이 한 번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린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주일 예배가 아니라 세대가 함께 믿음의 집을 세우는 거룩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는 감사와 사랑을 배우고 부모는 인내와 본을 세워가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도로 다음 세대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